날짜로 계산하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감담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여러 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이어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으로 막후에서 여전히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또 당시에 유대법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인데, 무리들이 이렇게 한 이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군중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아주 과장된 액션을 취하면서 선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 생각에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감정이 휩싸여서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신성모독한 건 절대로 용서 못하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점을 노려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앙된 무리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과 함께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님이 반역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서 신성모독은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도록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런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간교하고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라면 함께한 무리들, 거기에 동요된 무리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간교한 것도 잘못이지만 어리석은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잘못을 저지릅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일에 크게 분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생각 자체가,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 때문에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다 후회하고 말잖아요. 감리교 신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4가지가 있는데 성서,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선동된 반면에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들의 고발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 내가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너 스스로가 잘 판단해봐라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법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볼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말한 죄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이런저런 죄목을 내 앞에서 늘어놓았지만 내가 판단해 보건대 그 중에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에 치우칠 때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열정과 감정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가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동시에 뜨거운 확신과 열정으로 가열차게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흥분했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말씀 보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감정에 치우치면 이처럼 사리 판단이 안 되죠. 무리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들에게 선동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그 말의 감정이 격해진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뭐라도 한 가지 얻어보겠다고 또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어보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겠지 그랬으면서 뻔히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경험했으면서 도리어 선동했다고 함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이렇게 선동을 당하고요.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분별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이성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불이 붙은 그런 뜨거운 신앙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정에 치우친 신앙입니까? 내가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구분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 아닌지 이 새벽에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런 무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이 상황에 너무 난처했던 거죠. 자기가 판단해 보는데 이 무리들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반갑게 들렸어요. 난 저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말이 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거 갈릴리 왕한테 보내서 재판받게 해주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적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겠어요? 교회를 조롱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이렇게 단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정적인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 말씀에 결국은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데 거기서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다가 또 금방 또 돌아서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억측과 모함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도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고 감정이 우울하면 신앙생활도 우울해지고 감정이 업되면 신앙생활도 업되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주님도 혼란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믿음으로 사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